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4절 보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요한보다 더 많이 제자를 삼고 침례를 준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것을 주께서 아시고 예수께서 친히 침례를 주신 것이 아니고 그의 제자들이 준 것이지만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시니라. 그런데 주께서는 사마리아를 거쳐 가셔야만 하였더라. 그래 주께서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서 가까운 수칼이라 하는 사마리아의 한 성읍에 오셨는데 거기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여행으로 피곤하심으로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셨는데 때는 제 6시쯤이더라. 한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는데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마실 물을 좀 달라고 하시더라. 이는 그의 제자들이 음식을 사기 위하여 성읍으로 갔음이라. 그때 사마리아 여인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유대인인 당신이 어떻게 사마리아 여인인 여자인 나에게 마실 물을 달라고 하시나이까? 라고 하니 이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과는 교제가 없기 때문이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가 하나님의 썰물을 알고 또 마실 물을 좀 달라고 너에게 말하니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으리라고 하시니 그 여인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당신은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그 생수를 얻겠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그와 그의 자손들과 가축들이 여기서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도 위대하시니까라고 하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에게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솟아오르는 샘물이 되리라고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오후에 주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랍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잠시 기도합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절 14절이 유대인들이 상종하기를 꺼려하고 또 이 이방인의 피가 섞이는 혼혈적인 이 사마리아 한 우물가에서 예수님과 물을 기러 나와 있는 여인과의 대화를 나누고 있는 장면이 바로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갈릴리라는 용어가 갈릴리. 여기서는 마태복음 4장 15절에는 이방인들의 갈릴리라는 그 말과 일맥상통하고 있다 이것이요. 이는 우리에게 소중한 이제 교훈을 일깨워주는데 이방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4장 40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4장 40절을 봅니다. 그때 사마리아인들이 주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머무시기를 간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머무시니라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상종도 안 하려는 그 사마리아 지역에서 이틀을 머무셨어요. 이틀. 무엇을 의미하는 게 영적으로, 교리적으로.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유대인들을 떠나서 사마리아에 가서 이틀을 머무셨다고 그랬어요. 2000년을 나타내는 교회 기간을 나타내는 교회 기간. 2000년이 지났다 이거지. 이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다니기에는 아주 적절한 장소가 아니었다 이거지. 유대인 남은 자들이 바빌론으로부터 이제 포로로서 해방되어 갖고 이 재건으로 돌아왔을 때 아시리아인들이 유대인들에게 동맹을 맺고자 굉장히 여러 번 제안을 해왔는데 이 에스라나 느헤미야나 이런 사람들이 거절을 했어요. 거절했대.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들이 유대인들이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원수가 됐어요. 그때부터 아주 철천지 원수가 됐다. 유대인들이 사이 예루살렘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성전과 이 수도 이 성읍을 재건하려고 때 굉장히 열렬하게 반대를 했던 자들이었어요. 어느 정도로 반대를 했는가 이것이 느헤미야서 잠깐 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4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욥기 앞에 느헤미야서 4장의 1절에서부터요. 저기로 보죠. 9절까지만 봅니다. 느헤미야서 4장 1절에서 9절까지만 봅니다. 그러나
산발랏은 우리가 성벽을 건축한다는 것을 듣자 화를 내고 크게 격변하며 유대인들을 조롱하더라. 그가 그의 형제들과 사마리아의 군대 앞에서 선언하여 말하기를 이 유약한 유대인들이 무엇을 하는 것이냐? 그들이 힘을 보강하겠는가? 그들이 제사를 드리려는가? 그들이 한우만에 끝장을 내려는가? 그들이 불타버린 쓰레기 더미에서 돌들을 일으키려는가 하더라. 그때 그 곁에 있던 암몬인 토비아가 말하기를 그들이 건축하는 것 위에 여우 한 마리가 올라가도 그들이 돌 성벽을 부수어 내리라 하더라. 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소서. 우리가 멸시를 받았으니 그들의 욕을 그들이 머리로 돌이키사 그들이 사로잡힌 땅에서 먹이가 되게 하시고 그들이 죄악을 덮지 마시며 그들이 죄를 주 앞에서 지우지 마소서. 이는 그들이 건축하는 자들 앞에서 주를 경록해 하였음이니이다. 그래 우리가 성벽을 건축하여 모든 성벽이 연결되어 그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에게 일할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산발락과 토비아와 아라비아인들과 암몬인들과 아스도인들은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되고 파손된 부분이 그치기 시작하였다함을 듣자 심히 분노하여 그들이 함께 음모하기를 예루살렘으로 와서 싸워 방해하자 하더라.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들 때문에 밤낮 그들에 대하여 파수꾼을 세웠더라 했어요. 절반은 무장을 하고 경비를 섰고 절반은 병장기를 찬 채 새벽부터 밤중까지 일을 했어요. 그래갖고 50여일 만에 성벽이 재건됐지. 자, 그런 이 정도로 관계가 아주 악화된 상태에 있었다 이겠어요. 이 본문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보다 아주 몹시 더 지쳐 있었어요. 굉장히 지쳐 있었어요. 제자들이 마을로 음식을 이제 구하러 간 동안에 그분께서는 좀 쉬셔야 됐는데 여기서 우리는 참 하나님이시면서 땅에 계시는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우리는 배울 점이 있어요.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께서는 분명히 사람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이라서 굉장히 몹시 지쳐있고 피곤해갖고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물 한 모금을 마시려고 이제 오셨는데 거기에 야곱의 우물가에 당도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 말씀만 하셨더라면 그분께서 물 한 모금 조달하는 건 문제도 아니에요. 하나님께 이제 한번 안 하시면 천사들께 이제 명령만 하시면은 내려와서 시중을 들었을 그런 위대하신 분이라 이것이에요. 기도했을 때도 마치 그 땀방울이 큰 핏방울처럼 떨어졌더라 했을 때 천사들이 시중 들더라 그랬어요. 우리는 그분의 절대적인 이 신성을 이제 강조를 할 때 자칫하면은 그분이 신성만을 알았지 인간성을 가진 것을 간과할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는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또 인간의 몸을 입으셨어요. 연약하다 이것이. 주님께서는 음식도 드셨어요. 똑같아요. 인간같이 음식을 드셨어요. 다만 뭐가 다르냐? 피만 우리와 달랐어요. 그리고 일도 하셨다 이것이요.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지금까지. 그리고 또 고단하시니까 주무셨어요. 또 밤새도록 기도도 하시고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예수께서 우시더라 그러고 눈물도 흘리신 분이라 이것이. 그렇게 인성과 신성을 겸비한 분이라 이것이요. 자 그렇다면 야곱의 우물은 도대체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보면 요한복음 4장 6절을 보시죠. 요한복음 4장 6절에 거기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거기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여행하러 피곤하심으로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셨는데 때는 제 6시쯤이더라. 그래서 제 6시라는 그 시간이 이제 여기 나왔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드러내신 6이라는 숫자는 뭐냐겠어요. 인간으로서 이 땅에서 고통을 이제 받는 그분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 4장에서 주님께서 사마리아 우물가의 한 여인에 관해서 미리 다 꿰뚫어서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어떤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인성과 신성이 함께 드러나는 부분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이 사이라 이거. 14절 사이라 이것이. 고단하셔서 또 배 안에서 곤히 잠드신 분을 제자들이 그냥 무서우니까 깬 거예요. 제발 좀 일어나서 이 폭풍으로 좀 멈춰달라고. 그런 분이라 이것이에요. 얼마나 고단했으면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이신데 제자들은 노를 줬고 그분께서 주무셨느냐 이것이요. 마태복음 8장 봅니다. 23절에서 27절을 봅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을 보죠. 또 주께서 배에 오르시니 제자들이 그를 따르더라. 그런데 보라, 바다에 큰 폭풍우가 일어나 그 배가 파도에 덮였으나 주께서는 주무시고 계신지라. 제자들이 그에게 다가와서 깨우며 말씀드리기를 주여 우리를 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라고 하니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오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하시고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조용해지더라. 그 사람들이 놀라서 말하기를 이분이 도대체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가라고 하더라. 참 답답하죠. 이분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복종하는가. 그때까지도 제자들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주님에 대해서. 실컷 그렇게 목격을 하고 나서도. 그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나사로의 무덤 곁에서 그분께서는 실제적으로 슬퍼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신 분이에요. 눈물을. 요한복음 11장 35절에서는 주께서 우시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죽은 자를 일으켜 세우시는 생명의 창시자로서 그분께서는 나사로를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에요. 나사로를 일으켜 세우시요. 요한복음 11장에 잠깐 몇 구절만 보고 넘어갑니다. 자, 여기서는 11장에서는 이 나사로가 죽었다고 소식을 알려드리니까 빨리 가보셔야 당연한데 이틀을 더 머무신 거예요. 이틀. 완전히 악취가 풍기도록 시신에서 이틀이나 더 계셨어요. 이틀. 그러고 나서는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11절에서. 그러나 내가 그를 잠에서 깨우러 가노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는 나사로가 배옷으로 동해진 채 무덤에 안치되어 있는데 39절 보세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돌을 치우라고 하시니 죽은 자의 누이인 마르다가 주께 말하기를 주여 죽은 지 이미 나흘이나 되었기에 지금은 악취가 나야나다라고 해서 악취. 상상을 해보세요. 사람 썩는 냄새. 모든 것의 냄새보다 더 지독한 것이 사람의 그 시신이 썩는 냄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만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아니하니라고 하시더라. 사람들이 죽은 자가 놓여 있는 곳에서 돌을 치우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시여 내 말을 들으신 걸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하시고요. 43절부터 보세요.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음성으로 외치시기를 나사로야 나오너라고 하시니 죽었던 자가 손발이 수위로 동여지고 얼굴을 수건으로 가려진 채 나오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를 풀어주어 다니게 하라고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완전히 꽁꽁 동여가지고 수위가 입혀진 채 수건이 가려진 채로 띠뚱띠뚱하고 일어서 나왔겠지요. 풀어주어 다니게 하라 그랬어요. 그 내장 같은 게 다 썩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나사로가 일어나서 멀쩡히 살아 돌아다니면서 먹고 마시고 잠자고 예수님을 또 따라다니는 거예요. 지금 같으면 어림도 없죠. 일찌감치 갖다 묻어야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분이에요. 그러니 바로 그런 분이기 때문에 비록 화장을 해서 강에다가 뼈가루를 뿌려 버렸을지라도 그분은 다 찾아내가지고서 몸을 결합시켜 주시는 분이라 이거예요. 전능하시는 분이에요. 그럴 때는 우리 소망이 있는 거예요. 자, 이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과 구원 상담을 하는 장면을 자세하게 한번 보죠. 이 요한복음 4장 7절에서 12절을 같이 봅니다. 요한복음 4장 7절에서 12절을 보죠. 한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는데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마실 물을 좀 달라고 하시더라. 이는 그의 제자들이 음식을 사기 위해 성읍으로 갔습니다. 그때 사마리아 여인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유대인인 당신이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마실 물을 달라고 하시나이까라고 하니 이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과는 교제가 없기 때문이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마실 물을 좀 달라고 너에게 말한 이가 누구신 줄 알았더라면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그 여인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당신은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그 생수를 얻겠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그와 그의 자손들과 가축들이 여기서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위대하시니까라고 하더라. 위대하신 분이죠. 전혀 모를 거예요. 물그릇도 안 가지고서 무슨 물을 얻으려 한마디로. 이 여인의 관점은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벌써 이 여인은 어떻게 영원한 생명수로 목을 마르지 않게 영생을 줄 것인가 이거를 다 머릿속에 계산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전혀 모르는 걸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이방인들로부터 주님께서는 이름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도록 값을 받으신 분이 아니라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방인들로부터 음식을 값없이 얻지 않고 값을 주고 샀어요. 유대인들에게만 얻어먹고 유대인들에만 대접을 받았어요. 함부로 또 가져가지 않고 또 식량도 준비하지 않고 이 유대인들이 사는 데는 그냥 가서 거저로 떠먹고 지내고서 왕국 복음을 전했다 이것이. 그래서 이 9절에서 10절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이 사마리아 여인은 여기서 유대인인 당신이 어떻게 나에게 물을 달라냐. 어떻게. 이 여인은 어떻게 시작하는 게 어떻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다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도 어떻게로 시작한 질문을 그러면 어떻게 마감을 할 것인가. 이거 우리가 좀 배워야 되겠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요한복음 3장에서는 니코데모가 밤에 몰래 찾아왔죠. 체면이 있는지라. 그 당시에 사내들인 회원이면은 공회 회원이면 지금의 국회의원이죠. 그것도 좀 이름 깨나 있는 국회의원이나 된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니코데모가 구원 상담을 해서 그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면서 어떻게 마감을 했느냐. 거기 요한복음 3장을 봅니다. 14절에서 15절을 보시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올린 것 같이 인자도 그렇게 들어올려줘야 할 만하리니 이랬어요. 이는 그를 믿는 사람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랬어요.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이 누구냐? 십자가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서 보여주신 거라 이것이요. 그래서 이 니코데모는 여기서 그 의미를 깨달았던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값없이 받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받는 거. 구원을 값없이 우리가 선물로 받는 것이 할 일이라 이것이에요. 그런데 왜 자꾸 값을 치르고 살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구원을 못 받아요. 구원을 못 받아요. 어떤 사람은 구원의 확신을 평생 못 얻어요. 그냥 뭔가 돌아서면 또 미심쩍고 또 궁금하고. 왜? 자기가 뭔가 정성이 부족하거든요. 내가 이렇게 뭔가 열심히 해서 내가 어렵게 구원을 받아야 좀 뿌듯할 텐데 너무 쉽게 구원을 받았다고 하니까 믿어지지도 않고 깨달음도 없고 감정이나 느낌도 없으니까 아유 나는 또 구원 상담 또 해야지. 또 복음 집회에 참여해야지. 이러다가 세월을 보내요. 그래갖고 10년 이상 지나간 사람들을 저는 여러 사람 봤어요. 그때까지도 어디 뭐 집회한다면 계속 찾아다녀요. 구원 간증이 안 나와요. 왜? 정성이 부족한 걸 자기가. 뭘 조금이라도 좀 자기가 해갖고 구원을 받으려고. 이런 사람들은 가망이 없어요. 너무나도 딱하다 이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행위나 지식이 아니라 그 진료, 이제 기료진리의 생명이시고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신 분. 믿음의 창세이고 완성자신 그분을 내가 믿고 구원을 값없이 내 것으로 받기만 하면 된다 이것이에요. 근데 왜? 내가 애써서 일을 해서 얻으려고 그러고 값을 치러서 얻으려고 그러고 그것이 바로 종교행위라 이것이에요. 여러분들 구원받는 거 내가 무슨 값을 치르고 행위로서 받으려고 하면 그 사람 구원 못 받아요. 평생 그냥 갈등만 느끼다 지옥으로 간다 이것이에요. 이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은 바로 이러한 심보를 갖고 있었어요. 마음에.
요란 심표를 갖고 있어요. 9절에서 10절을 다시 읽어보죠.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 그때 사마리아 여인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유대인인 당신이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마실 물을 달라고 하시나이까 라고 하니 이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과는 교제가 없기 때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만일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마실 물을 좀 달라고 너에게 말하니까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으리라고 그랬어요. 인간적인 걱정을 하는 것이요. 감히 당신이 혼혈적인 나와 어떻게 대면해서 순수한 유대인이 당신이 대화가 이루어지겠느냐. 이것 자체도 금지된 거 아니냐 이것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마실 물을 달라고 요구할 수가 있겠느냐 이것이에요. 아주 스스로 장벽을 치고 있어요. 어렵게끔 장벽을 치고 있다 이것이. 사도행전 요한복음 8장에서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혔던 여인이나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이나 니코데모나 다 어떠냐. 하나님 앞에는 죽어 있는 죄인들이라 이것이에요. 지옥에 갈 죄인들이라 이것이에요. 이들은.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값없이 내가 받아들이면 되는데 각자가 자기 종교 행위를 발휘했다 이것이에요. 이스라엘은 생수의 근원에서 하나님을 스스로 저버리고 등을 돌렸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헤매고 있어요. 그들이 헤매고 있다 이것이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신정 통치를 거부하고 인간을 왕으로 세워달라고 요구했잖아요. 신약에 와서는 초림 때 메시아 왕으로 오신 분은 그들이 완악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거부하고 말았잖아요. 마지막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왕국 복음을 전하는 것조차도 발악을 하면서 거부한 민족이에요. 스테판을 돌로 쳐서 죽였다 이것이요. 삼일체 하나는 모조리 거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대환란을 통해서 그들을 갖다가 회복시키겠다 이것이.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우물가에 어떻게 하고 이렇게 질문을 거꾸로 던진 거예요. 예수님한테. 어떻게 물어보 합니까? 그리고 어디서 그것을 이제 얻느냐 이것이. 거기 11절을 다시 보시오. 11절에 12절을 보면은 어떻게 이렇게 물어봤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시는가. 그 여인이 주께 말씀드리고 주여 당신은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그 생수를 얻겠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그와 그의 자손들도 가축들이 여기서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도 위대하시나이까 라고 하니라 그랬어요. 물그릇 그릇도 안 가지고 오셨고 당신이 또 야곱보다도 위대합니까 이것이에요. 참 거기다가 생명의 근원이신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앞에 세워놓고서도 야곱보다도 위대하냐. 물론이죠. 위대한 분이 거기 서 있다 이것이. 그래서 또 어떻게 하고 어디서 얻을 수 있느냐. 두 가지 질문을 던진 거예요. 사람이 논리적이고요. 아주 굉장히 일목요연하게 공식을 세워가지고 내가 주님을 믿어보겠다 하면 이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이고 구원을 거부하는 거랑 똑같다 이것이. 이 사마리아 여인이 지금 논리적이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져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빈 틈이 없어요. 복음이 들어가 틈이 없이 이렇게 만들고 있더라 이것이. 그래서 이 여자는 뭐냐. 이 여인은 오로지 물을 길는데 두레박을 어디서 구해와야 되느냐. 물기를 도구가 있어야 되느냐. 또 이렇게 물그릇을 가져와야 될 것이 아니냐 이것이요. 그래야만 물을 내가 당신한테 길어줄 수가 있지. 지금 못한다 이것이. 내 방법으로는 안 된다 이것이. 그건 뭐냐. 내가 내 마음에 와서 이해가 되고 또 내가 이걸 갖다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으면은 나는 받아들이지 않겠다 이 뜻이에요. 구원을 그렇게 받겠다 이것이 한마디로.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깨닫지 않으면 절대로 나는 안 받겠다 이것이에요. 이러면 구원을 못 받는 것이죠. 율법을 지켜서 내가 의롭게 되는 거나 똑같다 이것이에요. 율법을 지켜서. 로마서 3장 20절을 보세요. 어떤 문제인가. 로마서 3장 20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랬어요. 율법의 행위로는 그분 앞에 의롭게 될 육체가 없나니 그랬어요. 이는 율법을 통해서는 죄의 깨달음이 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는 내가 죄인이로구나. 이것만 일깨워질 뿐이지 율법이 해결을 못 해준다 이것이에요. 거기서 몇 구절만 더 읽어보지요. 로마서 3장에 20절에서 21절부터 보죠. 그러나 이제는 율법 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서를 통해 증거된 것이니라. 그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한 것으로 모든 자와 믿는 모든 자에게 미치는 차별이 없느니라.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하여 그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음이라. 값없이 의롭게 되었다 이것이에요. 여기서 뭐 조건을 걸었다면은 한 명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한 명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내세웠다는 다 올가미에 씌워진다 이것이에요. 로마서 7장 18절을 보죠. 거기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라고 있어요. 내 아내고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줄을 내가 아노니 그랬어요. 원하면 내게 있으나 선한 것을 어떻게 행하는 것인지는 알지 못하노라. 그래서 이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의 마음의 상태는 뭐냐? 목적보다는 어떻게 해서 이루고자 하는 자기의 수단에만 집중되어 있는 것이에요. 자기 수단.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물을 기를 수 있는 도구를 어떻게 구하는가 거기에 관심을 뒀던 거예요. 완전히 방향이 틀려 예수님하고 핀트가 빗나갔다 이거지. 그래서 이 우물의 역사도 인간이 타락한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것이에요. 이 우물의 역사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인간 방식대로 나의 논리대로 내가 구원의 공식을 미리 틀을 짜놓고 거기에 내가 합격되면 받아들이라. 이렇게 하면 아무도 구원을 못 받습니다. 본문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을 봅니다. 여기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라고 주님께서 선언을 하세요. 요한복음 4장 13절부터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에게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솟아오르는 샘물이 되리라고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이 목마르게 되었을 때에 이미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수를 준비해 갖고 오신 분이에요. 이 우물가에 준비해 갖고 오신 분이라 했어요. 그 생수가 바로 어디에 있는가? 요한복음 7장을 봅니다. 37절에서 39절을 보시죠. 자, 거기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명절의 가장 큰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말씀한 것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흐르라고 하시니 이것은 주께서 자기를 믿는 사람들이 받게 될 성령을 말씀하신 것이라. 이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아직 성령을 주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면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했어요. 실제적인 물에다 비유하면 말이 안 되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다 이제 오셨는데 진짜 물을 갖다 퍼주려면 팔뚝이 다 부러질 거예요. 영원한 생명수, 그분의 진리의 말씀이라 이것이요. 누구든지 개별적으로 그분의 진리의 말씀을 그 사람의 몸 안에 성령으로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영원히 목이 마르지 않고 이 생명의 샘이 넘쳐 흐른다 이것이. 그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결론을 내리신 거예요. 이 여인이 이걸 깨달았어요. 이 여인이 이걸 깨닫는 건 변화가 일어나는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난리가 났지. 난리가 났어요. 이 여인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이것이. 그래가지고서 거기 27절에서 28절을 보시죠.
이때 제자들이 들어와서 주께서 그 여인과 말씀하고 계시면 이상히 여기시라.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혹은 어찌하여 그 여인과 말씀하시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 그러자 그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성읍으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와서 내가 행한 모든 일들을 나에게 말한 그 사람을 보라.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닌가라고 하니 그때 사람들이 성읍에서 나와 주께로 오더라 했어요. 여인이 그 구원받은 거예요. 물동이를 자기 그 소중한 물동이를 그냥 팽개친 거예요. 육신적인 물동이. 완전히 자기는 영원한 생수를 얻었다 이것이. 자, 생수를 얻었다 이것이에요. 그렇게 주님께서는 갈증을 참으시고 그 여인에게 영원한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수를 부어 주신 분이라 이것이에요. 자, 그래서요 이 나중에 그 우물가에 몰려든 여인들이 이제는 네가 아니라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들으려고 한다 이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마을에 있는 여인들이 전체가 다 몰려와 가지고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다 이것이에요. 바로 한 여인으로 인해서 이렇게 변화가 온 거라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은요 두 가지 법을 어겨가지고서 그들은 극심하게 지금 갈증을 느끼고 있어요. 예레미야 2장 13절을 봅니다. 구약의 예레미야 2장 13절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범하였음이니 즉 그들이 생명수의 근원인 나를 버렸으며 또 물통들을 만든 것인데 물을 저장하지 못할 깨진 물통이라는 이 죄를 범한 것이죠. 생명수의 근원인 하나님께 등을 돌렸고 물통들을 만들었는데 깨진 물통이라 이것이. 그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서 소화시킬 수 있는 그릇이 안 됐다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 말씀을 받아도 저장이 안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계속해서 이 사람들이 아무리 들어도 모르는 것이에요. 모르는 거라 이것이에요. 그래갖고 지금까지 이 사람들은 극심하게 지금 갈증을 느끼고 있는데 이 갈증이 언제 해결되는 대환란 때 그때를 통해서 더 갈증을 통해서 혹독한 다르심을 통해서 남은 자들만 갈증이 해소해야 된다 이겠어요. 나머지는 다 멸망당하고 만다 이겠어요. 이게 다시 목마른 거냐 뭐냐면은 예수님을 제대로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 입으로만 영접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다시 목마르게 돼 있더라 이것이. 누가복음 그 16장에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는 예화가 아니라 실예라 이제 사실이라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 미래에 갈증을 느끼게 될 죄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라 이것이. 그리고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이 구원 상담을 통해 가지고서 그 여인이 물동이를 팽개친 것이 뭘 의미하는가? 영원히 우리 이제 구원이 안전하다 이것이에요. 목마르지 않은 갈증을 느끼지 않는 그거라 이것이에요. 그 여인이 만약에 물동이를 그대로 꼭 잡고 있었다. 구원 못 받아요. 그러나 버렸어요. 자기의 종교적인 습관, 행위, 그 자기의를 내팽개쳤어요. 내팽개쳤다 이것이에요. 여러분들 그것을 팽개치는 그 순간에 영원한 생명을 받은 것이에요. 그것이 아직도 버려지지 않고 아직도 내가 물동이를 끼고 있는 사람은 구원 안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잘 살펴보세요. 왜 나에게서 구원 간직이 이렇게 어렵고 안 나오는가? 물동이를 끝까지 내가 차고 있거든요. 물동이를. 그것도 물이랑 꽉 찼으면 말도 안 해요. 저 흐르는 물동이를 갖고서. 여러분들 그 물동이가 마음에 있으면은 과감하게 내팽개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내가 눈이 확 떠져요. 여러분 자세하게 이 순간 한번 내가 생각을 정도해 보세요. 나 자신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영원한 생수를 준비하였는가? 아직도 깨진 물동이를 꽉 내가 붙들고 있는가? 이 둘 중에 한 가지예요. 그 물동이를 과감하게 내던져 버린 사람은 지금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아직도 미련이 남아서 붙들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없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구원 간직하려니까 왜 종교적인 수다만 나오는지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단순하게 순수한 마음으로 종교의 물동